믿음의 기준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라인, 정해져 있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린 그것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사고 혹은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달리기를 해도 정해진 기준을 달려야 되겠고, 기차가 그 레일을 위해서 이탈하게 되면 탈선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 믿음의 다름질을 할 때 있어서는 이 믿음의 레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난 실격 처리될 만한 그런 자들 앞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축구에서나 심판이 이 반칙을 행한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카드를 드시면서 화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복 있을 것이라. 우리는 화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므로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준선들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레인, 지켜야 될 길은 마음의 바른 상태입니다. 바른 마음이에요.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킬 만한 믿음의 기준선이고,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 경고의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바르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르냐 네가 바르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절대 우리는 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 되시는 이 바른 삶을 사신 이 오직 주님 외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 되시고 그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혹은 무엇인가 일을 통해서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방 안에 혹은 차 안에 좋은 향기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손을 휘젓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좋은 향기가 날 만한 향수랄지 방향제랄지 갖다 놓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안에 가득한 향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려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려 해도 안 되니 우리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길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세수할 것도 아니고 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있노라 그래도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 위기 때를 만날 때, 시험의 때를 당할 때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고, 참아주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른 마음이요, 우리에게 복, 약속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갖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겸손히 여기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 2장 3절 앞에는 너희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낮아셔서, 즉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고, 우리가 지극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들 끄덕끄덕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낮아지라고 그러면 도리도리면 도리도리 아니요. 난 말고, 나는 말고 저 사람, 나는 낮아지기 싫고, 나는 낮아지는 거 안 좋고, 다른 사람은 낮아지고, 사람이 보통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왔는가 그랬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동안 고대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박수를 쳐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함을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괜히 왔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배척함, 인간적인 고뇌, 아픔, 상함 다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는 안 줘요. 그 마음을 품을 만한 자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인데 때로 위기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아무튼 마귀는 입을 벌려서 삼킬 자를 찾지만 마귀 보다 크면 돼요. 안 들어가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앞에서 이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과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원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 아닌 거 맞고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 완고함과 이 또한 예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화목함과 용납과 인정과 또한 겸손과 이러한 마음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마음 가셔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닐 때라야 우리가 바른 마음이 될 수 있고요.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께서 잘하였다, 복 있을진저라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TV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서사를 봐도요,
어떤 그 다음 크게 쓸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인도하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고 바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에 있는 마음들, 상하게 쉬운 마음들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영원한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요, 나물 중에서 금방 상하는 나물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네, 그렇죠. 숙주나물. 숙주나물 금방 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숙주나물, 왜 숙주나물인지 아십니까? 예. 예전에 아무튼 일화가 있죠. 그런데 금방 쉬어버리니까 좋은 음식 잘 해놨는데 못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면 어떤 때라도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 나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물은 무슨 나물이에요? 숙주나물. 숙주가 신숙주를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죠. 신숙주가 변심해가지고 저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금방 시험 가운데 빠지고, 이런 나물은 무슨 나물? 자기 이름을 대셔야죠. 요승나물. 신내나물, 요승나물.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 고착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별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이제 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리켜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저장소와 같아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배설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의 배설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소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소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소화되는 그 과정,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소장을 통해서 다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양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판단의 때든지 그 신앙 양심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것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속은 다 썩어가더라도 겉으로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양심이 우리를 교훈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머리로서가 아니에요. 머리로서는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앙 양심이 되기까지,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게 하소서.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훈계하신 하나님, 훈계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훈계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같아가지고는 훈계함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 그것을 잘 듣고 따랐던 사람이 없고 도리어 저거 죽여라, 저거 잡아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훈계하신, 훈계니까 분명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겠죠. 훈계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르침과 동시에 잘못된 것도 지적했을 건데, 훈계를 듣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 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가서 내가 좀 복수해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할 때 그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여 나를 훈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제어하며 그 하나님의 교훈이 이어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아무튼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해 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들릴 때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고와 탈선 없이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우리 내면, 여기 이렇게 앉아들 계시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그죠? 속은 다 모르는데 신앙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 마음도 청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겉만 번지르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이게 이제 그 선한 양심이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이 상한 것으로 표현되었죠. 이 몸 말씀 읽다가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르나 속으로는 탐이 많다. 음식할 때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이라고 있습니다. 겉은 바르나 속은 탐하는 게 있는 그런 우리들의 면면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탈피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시려면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행동을 제어할 것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교만한 거죠. 근데 나를 교훈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계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목에 걸면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거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론 돌이키기도 하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할 때 직진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생초보. 방향전을 못하니까 무조건 그냥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무조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직진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돌이키라. 또 우회하라. 돌아서라. 그럴 때는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것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 사람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겠죠.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의 기준들이 더 커야 사단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자 잡는 법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법인데 방법은 그렇다 그래요. 막대기를 하나 딱 손에 잡고 사자가 오게 되면 사자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앙 물을 때 자기 입을 찢는 거니까. 그렇게 사자를 잡는다 그러죠. 우리가 사자와 같은, 맹서와 같은 이런 시험의 때를 만나 우리 손이 들어가고 우리 발이 들어가고 위기 때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그런 모든 시험거리의 입천장을 뚫을 만큼 강력한 우리 믿음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믿음의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화 있을진저가 아닌 복 있을진저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또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준선들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마음이 바르다 그러면 이제 그 바른 마음에서부터 바른 행실이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먼저 속을 깨끗이 하고 그 후 겉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이게 이제 밖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겉은 바른데 속이 더러우니 너희가 먼저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물 근원이 깨끗해야 그 상류와 하류의 물도 깨끗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바른 거 중요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또한 바른 행실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 없는 행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묻어나지 않는 행함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행실이 바르려면 우리가요, 나보다 더 큰 권세 아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회사 동료들끼리 있으면 편하시죠. 뭘 할 사람도 없으니까. 후배들이 있다 그러면, 하급자들이 있다 그러면 더 수월할 것이고, 근데 상급자가 있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상급자는 어렵죠, 다들. 그럴 때마다 행동도 자유롭게 있다가 상급자가 오게 되면 좀 어렵죠.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도 바로 펴고 그래야죠, 당연히. 자, 그런 면면들인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행실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진노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해야지만 우리 행실들이 제어를 받는 겁니다. 제한받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보호 아래서 제한받을 때라야 복된 자녀이지, 마음대로 한다, 그건 절대 복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다 한다, 그거 자유 아닙니다. 우린 제한받아야 돼요. 무엇에 제한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한받으셔야 돼요.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 행실을 끝까지 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 그 행실이 바른 행실이 아니고 거짓된 행실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 앞에 행할 때 그때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욕 안 먹으려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그거면 만족하고, 혹여나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서운하고, 이게 지금 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다들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한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다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어도 주 앞에 제한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바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바른 행실이다, 그렇게만 말하진 않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 학생들 시험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수험생인데, 본인이 원하던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3년 동안 그거 하나 놓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기를 봐야 되는데요. 실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실기를 보는 날짜가 있었는데, 한 3일간 있었는데,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이거든요. 그 날짜가 나왔는데, 날짜가 오늘이에요, 오늘. 시간도 딱 10시에서 11시.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이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로 알겠대요. 머리로 주일 예배 지켜 알겠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튼 한번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 기회라고 하는 거, 분명히 너가 지금 준비해왔던 것, 이것이 지금 너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길 줄 수 있다. 기회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만 아닐 수 있다. 때는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야, 시험 보는 게 너 목적이냐? 너 실력을 키우고 아무튼 너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좀 해주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 같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 이야기가 되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알겠대요. 알겠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데 안 갔겠죠. 가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물어져 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좀 말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말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사정 이런 거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대요. 친구도 이해 못하고 선생님도 이해 못하고 정신 나갔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면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나가자.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죠. 상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면면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 보니 이거 좀 손해가 날 것 같다. 이거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행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유익한 거, 더 좋은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한 대로만 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 앞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느라고 버리고 포기했던 건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 뜰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행실들도 다 주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 거룩하게 불렀으니 너희 또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다 아시죠? 구별됨. 하나 앞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이런 마음을 지니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행하는 것, 제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런데 이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행함이 바른 행실이 되려면 이 능동적으로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주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동력입니다. 동력. 엔진거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바른 삶이요. 또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혼자 두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난번에 상기도 기간에 동료 목사님들과 좀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무슨 차이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뭐 같은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가 되는 것, 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똑같은 말 같은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느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 하나 앞에서 우리는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 앞에서 또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오늘 이 시간 하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거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만큼 참 보기 싫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긴 하되 우리 마음속에 또한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뭐라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이 있을진저 우리 그거 하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신 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면 그런 믿음의 행실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받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행실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바른 행실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선을 이탈하면 실격이고 탈락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가지고 이거 경고 카드를 내미실지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실지 이제 우리의 바른 마음과 바른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신앙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며 훈계하여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제한받을 줄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사오니 이 믿음만